그리고 항상 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헌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치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고 그 중에서도 감리교회입니다. 새삼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가 무슨 교파주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경우는 처음 교회에 출석한 게 감리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아서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감리교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 결과로 감리교회의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랜 교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섬기시던 교회가 감리교회라서 감리교인이 된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은 집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출석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감리교회였더라,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렇게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교회를 옮기게 되었을 때에도 감리교회를 찾게 되더라, 이제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다른 교파의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가 좋아 보여서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감리교회더라,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감리교회가 딱 내 마음에 들어서 정했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심지어 감리교회의 신학과 교리가 내 성향과 딱 일치하더라, 그래서 찾아와서 감리교인이 됐다, 그런 분들도 없지는 않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예로 들었던 것처럼 감리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자기의 선택의 결과가 아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경위가 어떻든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는 감리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감리교 외에도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교, 또 침례교, 다양한 교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 기독교 안에 교파가 많이 있다, 그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다양한 교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큰 하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일부입니다. 각 교파는 다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연원과 믿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의 특징들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또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파가 많다 하는 것은 결코 지탄받을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서로의 특징을 인정하고 배우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잘못인 것처럼 지적하면서 헐뜯고 비난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겠죠. 마치 자기만 완벽한 것처럼 스스로를 내세워보려는 욕심에 넘어지게 되는 것인데 참 부끄러운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캐토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편적이다,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천주교회가 자기들의 이름으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역과 나라와 인종과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다 거룩한 하나의 주님의 교회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교파주의에 매달려 있는 것은 합당치 못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방성입니다. 특별히 교리적으로 개방적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가능한 한 넓고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진보적인 교회와도 또 거꾸로 아주 보수적인 교회와도 형제교회로서 교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 우리 감리교회의 개방성은 그런 점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특징이죠.
그러나 자기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무턱대고 개방적이기만 한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개방적이 되려면 우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두에게 공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리교회가 어떤 특징을 지닌 교회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안에서 일어난 복음운동이 발전해서 감리교회가 된 겁니다. 이 운동의 시작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한 경건 훈련을 받으면서 자란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문 옥스퍼드 대학 졸업하고 성공의 신부가 됐습니다. 복음 전도 열정도 대단해서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솔직히 자기의 내면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지요. 그러나 기대되는 열매는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라서 그날 밤에 수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은 갑자기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그는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오늘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올해로 280주년이 됐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 주일을 전후해서 기념행사, 기념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지방에서도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 저녁을 연희교회에서 기념 성회로 모였지요. 금년도 강사는 감신대 총장을 지냈던 김홍기 박사님이었습니다. 본인이 웨슬리 신학을 전공한 분이지요. 성회의 주제가 한국을 살리는 웨슬리의 성화 운동이었습니다. 참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웨슬리는 기독교인의 구원을 3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선제적 은총입니다. 선제적 은총이란 이런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게 된 존재입니다.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감히 바랄 수 없는 은총의 사건이었죠. 이것을 구원의 현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의 두 번째 단계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의 사건이요,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현관을 넘어서서 이제 구원의 문에 들어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전에는 이 2단계까지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 3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3단계를 구원의 안방이라고 부르면서 깊은 안방까지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 3단계가 성화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의 현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구원받지 못했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현관 들어서서 문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20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게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도요, 여전히 그의 내면에는 성령을 거스리는 이런 육체의 소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구원의 현관, 구원의 문을 넘어섰어도요, 구원 받은 사람의 분명하지만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부활하는 희망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성령 충만한 삶이래요.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지속적으로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일으키게 만드는 게 뭡니까? 경건의 수련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경건의 연단, 경건의 수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건의 수련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뭘 가지고 수련을 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을 강조하죠. 그렇게 운동을 말하는 사람마다 언제나 듣게 되는 게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서대문 지방 대운동이 끝나고 아마 몸살난 분들 계실 겁니다.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나기처럼 하는 운동은 오히려 몸에 해롭다고 하지요. 자기 몸의 형편에 맞는 운동을 적당히 하되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수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홍기 박사님은 두 번째 날 강연에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 훈련, 경건 수련과 함께 사랑 수련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수련이 사랑의 수련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성화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즉 거룩한 기질, 거룩한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예수를 닮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에 관하여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감리 교도들이여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끊임없이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믿음과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를 사악한 기질, 교만, 쉽게 노함, 오래 참지 못함, 모든 분노와 노여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악한 기질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없고 사회적인 성화, 사회적인 성결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웨슬리 당시에는요, 그것이 흑인 해방으로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운동에 앞장서는 것,
또 노동조합 운동, 여성 해방 운동, 교도소 제도를 개혁하는 운동, 신용조합 운동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사회적인 성결이 아닌 성결은 없다, 그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은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믿음은 행위와 함께 있다. 행위는 믿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 그리고 믿음은 행위에 의하여 온전케 된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주석을 제가 더 풀어서 주석해야 될 것 같아요. 행위는 믿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은 자기의 행위로 믿음을 일어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제적 은총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은총이라면 반드시 거기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맺혀지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행위와 함께 있다, 믿음은 행위를 낳는다,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때 믿음은 비로소 온전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강조해야 될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웨슬리의 복음 운동은 아주 현실적이고 또 실제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감리교 운동은 무슨 강의실에서 선포된 이론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거리와 골목, 그리고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탄광의 마당에서, 즉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선포된 말씀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웨슬리 시대의 영국 사회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혁명 전야와 같았습니다. 아니, 통계를 보니까 한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 전체의 4분의 1이 술집이었다는 겁니다. 음주와 방탕과 사치와 음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도소마다 10,000원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웨슬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당시 전 유럽을 휩쓸던 피해 혁명이 영국에서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의 복음 운동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마이클 핸더슨은 자기가 쓴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 이런 제목의 책에서 그 비결이 웨슬리의 교육 철학에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적하고 있는 웨슬리의 교육 철학은 이런 겁니다. 웨슬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성화,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는 성화의 삶을 기대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언젠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가슴치고 회개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수련하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인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또 그 아래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경건을 수련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혼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여함으로 가능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활동을 통한 거룩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찬과 세례, 성경 읽기, 기도와 설교 같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속회 활동 같은 공동체 활동이 필요합니다. 웨슬레는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요즘 저는 대신방을 대신해서 3연합 속회들을 속별로 신방하고 있어요. 어저께 저녁 때도 토요일 저녁이지만 한 속회를 신방해서 속회 예배를 함께 드렸지요. 예배를 다 마쳤는데 그 속의 속장님이 이제 속장 활동을 하세요. 한 주간 동안 속도들이 성경 몇 장 읽었나 그렇게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권사님 몇 장 읽었죠? 그러고서 몇 장 이렇게 그냥 몇 장 읽었다고 받아서 적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속장님 판단이 조금 적게 읽었다 싶으면 더 읽으세요. 그렇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세요. 또 조금 많이 읽으신 분에게는 그렇게 많이 성경 많이 읽으셨는데 읽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이 어떤 겁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속장님이 많이 읽은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많이 읽느라고 혹시 허투루 읽으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하시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아주 공손하고 따뜻하신데도 단호한 그 모습에서 이야, 우리 속장님이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수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이런 모임을 계속할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영적인 긴장감을 지니고 살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열매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 내면에 거룩한 성품을 채워가며 성화의 삶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핸더슨의 책에서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은 사회 악은 대적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극복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웨슬레 시대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질병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도시 전체의 4분의 1이 술집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술로 인한 폐해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 일어나서 술집을 때려부시자 이렇게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웨슬리는 이 문제를 선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집단 치료를 통해서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고 신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방종을 금하도록 개개인을 교육시키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감리 교도들의 생활을 보면서 음주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자기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당면에 있는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숨죽여왔던 그들이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기를 느낀 교회와 일부 극단적인 성도들이 그들을 막아보겠다고 맞서고 있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는 과격해서
막무가내처럼 들려요. 그들에게 맞설 때에는 물리적으로도 아주 폭력적입니다. 그 태도와 모습, 내는 소리가 워낙 과격하고 극단적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하고 다른 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이 양쪽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시선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은 그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지요. 그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는 그 세상의 시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둘 다 딱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말은 양쪽을 다 마찬가지로 본다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수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찬성도 하지 않지만 극단적으로 반대의 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니, 자기들이 좋다는데 왜 저렇게 맞고 나서나, 이런 식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다가는 대다수의 세상의 지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공사 전문가한테 들으니까요, 토목공사를 할 때 그 토목공사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방수공사라고 그럽니다. 흐르는 물은 아무리 공사를 철저하게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완벽한 방수공사는 물을 막으려고 하는 공사가 아니라 아예 물이 흘러가도록 물길을 내주는 공사라고 그럽니다. 막으려고 하지 말고 흐를 수 있도록 해주면 건물에 침범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막는 대신 흐르게 해주는 건 어떤 걸까요? 뭐가 나쁘다 그렇게 소리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따라올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자꾸만 보여주는 겁니다. 동성애는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던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왜 이 세상에서 새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세력을 떨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화될까 봐 그게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욕하고 물리적으로 막아지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자꾸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자꾸만 성도의 가정에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난 주간 지방 집회의 주제는 한국을 살리는 웨슬리의 성화운동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감리교회가 바로 서서 한국을 살려내야 된다, 거룩한 부담을 더 마음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자기 시대의 세상을 살려낸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시대는 그 웨슬리의 후예인 이 시대의 우리 감리교회, 우리 창천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80년 전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의 시대, 그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일을 통해 이 시대 저희들의 사명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웨슬리처럼 저희들의 마음도 뜨겁게 해 주옵소서. 게을리했던 저희의 영적 삶의 수련을 통해 다시 그 삶을 벼리게 해 주옵소서. 성화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을 맛보게 해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병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리교회와 감리교도들을 통해
이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촉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